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바이킹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죠. 예상되는 거. 바이킹이요? 네, 예, 예. 뷔페도 떠오르고 그리고 영화에서 봤던 큰 배 타고 약간 좀 이렇게 얼굴이 흉터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약탈하고 예, 이런 것 좀 떠오르죠. 무시무시한. 예, 가까이 하기 범접하기 힘든. 근데 오래전에 네. 이 바이킹들이 소문 듣기를 로마 교회나 수도원에 귀한 것이 많다더라. 그래서 쳐들어간 거예요. 갔겠네요. 갔죠. 네. 가서 참 재밌는 것은 어. 그들에 의해서 납치된 사람들에 의해서 바이킹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아들였어요? 네. 전도까지? 전도까지 된 거예요. 신기하죠. 야, 하나님 방법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되는 건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네. 흘러 들어가는 것 그러면요, 같아요. 그럼요. 자, 오늘은 네. 그 믿음으로 세계의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 분이 네.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네. 대전에서 오셨어요. 평강교회 이강재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길 누구보다 기도했던 이강재 목사. 창고와 대지막사까지 가리지 않고 교회를 세우며 지금의 부흥한 대전 평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강재 목사.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인도에만 40여 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태국을 포함 9개의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온 세계를 마음에 품은 이강재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앞에 카메라 보시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 C 채널 구독. 앉으셔서. 이게 충청도시거든. 네. 앉으셔서. C 채널 구독하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강재 목사 인사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충청도시기는. 너무 좋아요. 예.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교회가 평강교회인 예,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개척하신 건가요, 목사님? 예. 언제 개척하신 거예요? 1988년도에 했습니다. 올림픽 할 때. 예. 나는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리라. 예. 개척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게요. 네. 예. 저는 이 하나님께서 개척상 주실 때 가난한데 교흥대 가서 개척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산성동이 산성동. 예. 이렇게 딸마을 걸어가는데 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여기도 교회가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다 싶어서 이제 다른 곳을 찾아갔는데 삼면이 산 있고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물어봤더니 500년 동안 교회가 없었답니다. 마을이 형성됐는데. 500년 동안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나 보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복수동. 복수동. 예. 근데 왜 3차에 유난히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삼청동 삼면이 예. 산으로. 예. 하나님 주신 마음이 삼청동이라는 곳을 찾아야 복석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때 500년 동안 없던 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네요. 예. 와. 목사님 느낌에 아마도 그 지역이라면은 이렇게 오지고 별로 사람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셔서 아마 이렇게 나섰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야. 신앙생활은 언제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저희 한 동네 가운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서부터.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시고. 아니요. 예. 저가 나가고 누이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형들이 나가고 아버님 어머니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몇 남매셨어요? 7남매 몇째? 5번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들이 딴 데 신경 쓰실 때 그 방심을 틈타서 이제 교회로 가신 거네요. 주일에 친구들 따라서.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 처음은. 시기가 대충 몇 살 때쯤 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니까 한 7, 8살 되지 않았을까요? 오. 그때 교회 가면 뭐 이렇게 뭐 사탕도 주고 뭐 그럴 때니까. 그렇죠. 예. 네. 교회 가면 여름 성교 때나 성탄절에 노트 많이 주고 연필 많이 연필 주고 그렇죠. 지우개 주고. 그렇죠. 간식도 주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쭉 다니신 거예요. 예. 그러고선 그냥 뭐 이렇게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 아니고 성장 과정이 어떠셨어요? 예. 집안이 좀 어려워서요. 아. 서울에 와서 이제 독학하면서 성수동에서 한국일보를 돌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주경야도까지 했죠. 오.
근데 왼쪽 루마티스 관절염이 그 힘들면서 있었어요. 아, 아무리 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무릎으로 오셨어요, 예, 예. 통증이? 예, 예.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기도하는데 네. 그래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박상 특별 기도관에서 4일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딴들은 다 남들은 하나님 만나주지 저는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일을 있어봤는데. 4일 금식하면 있는데 마지막 계시록 7장 9장 있는데 이마 입 맞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저 버린 줄 알았어요. 금식하면서 나 안 만나주시니까 마지막 다 집에 돌아가고 집에 끝난 다음에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임하더니 번쩍하더니 치료됐어요. 와, 마지막 날. 예, 예. 그리고서 이제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괜찮으세요? 예, 예. 야, 저도 류마티즈긴 하지만 이게 통증이 오면 어마어마하게 아프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목사님은 고쳐주셨네요. 저는 때에 따라 다른 거니까. 예.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신문 돌리고 예 서울로 상경을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직장을 구하신 거예요, 서울에서? 주경량 신문 돌렸죠, 한국일보. 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매청 입사했습니다. 아 입사까지 하셨군요.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저랑 정말 비슷해요. 저는 조선일보 돌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한국일보? 예, 양대 산맥의 예, 같은 신문을. 연도에 나는 십자가 없는 화장터. 예. 이야, 목사님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만나시죠. 하실 얘기가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그러면은 이제 신문 돌리다가 예 입사를 하신 거예요? 예. 예. 전매청 이제 합격해서 이제 입사하고 네. 답심리 인쇄창에 근무했습니다. 오. 그래서 근무하다가 이제 답심리에 있던 그 인쇄창이 천안 두정동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천안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오. 천안으로 발령받았는데 보니까 한 60~70명 모이는 교회 가 나왔는데 네. 거기 가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청년에 다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데 청년들이 안 모이는 겁니다. 안 모여서 혼자 철회해야 되겠다 철회하다 보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35편. 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콜링을 하셨는데 저 눈물만 목회한다고 그랬어요. 목회 싫었거든요. 고난이 싫으니까. 예. 근데 시편 135편 보니까 땅에서 안개를 일으키시며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한가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때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직장도 좋은 직장에 예. 다니셨을 텐데 예. 그거를 뒤로 하고 신학교를 가겠습니다는 고백이 쉽지는 쉽지 않으셨을 것 않은지. 같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각인시켜 주셨다 하더라도 예, 예. 내 거를 내려놓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무슨. 그때 이제 제 생각은 사실 우리 큰애가 있었는데 아 결혼하시고 예. 나서였구나. 제 마음속에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는 순간 저는 정말 그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오. 사냥꾼의 올무에서 야. 새가 네. 벗어난 것처럼 아. 세상 줄로 오니까 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걸 확실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오. 아니 목사님은 뭐 가벼웠지만 사모님 애들은 그렇죠. 또 다른 건데. 그리고 결혼할 때 목사님과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뭐 가족은 어땠어요? 근데 결혼할 때요, 처음에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집사람이 시골 부자 딸이었거든요. 아이고. 첫 번째 제가 물었으면 나는 개척하는 전도사인데 굶을 까고 돼 있느냐? 굶을 까고 돼 있다는 거예요. 안 굶어 보셔서 그 얘기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 사모님이 뭐에 반하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장인어른이 잘 본 것 같습니다. 똘망똘망하게 생겼다고 그러서 딸을 주셨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결혼도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강력하게 붙잡히셔서 네. 신학을 갔잖아요. 예. 그 훈련 받고 교회도 십자가 없는 곳에 교회 없는 곳에 예. 오랜 세월 동안 없는 곳을 찾아하셨는데 예. 그 개척을 저도 같이 해봤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네. 초기에 어려웠던 것 좀 얘기 좀 하시죠. 예. 처음에 이제 그 동네 가니까 뒤에 삼면이 산이 있는데 네. 좀 높은 산 주먹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서 손 들고 막 이제 통성기도 하는데 한 곳이 보입니다.
창고 허름한 창고가 있는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와서 알아봤더니 네. 삼형제 이제 그 건축하는 업자들이었는데 공유지으로 돼 있는데 예, 건설 폐기장이었습니다. 건설 폐기장. 뭐 CRB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구만 안 들어갔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교회 세우게 해주십시오. 교회 세우게 해주십시오. 금식하면 7번 쫓아갔더니 네. 그 아버님이 대매값이라 할까 해서 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처음에 그 건축하려고 그러니까요. 동네 청년 몇 사람에서 시비 거는 거예요. 왜 교회 세우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네. 아니 교회 이거 교회 좋은 곳이다 그러면서 막걸리 사주면서 네. 맥주 사주면서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7, 8평짜리 창고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야, 그럼 창고부터 이제 개척을 그렇죠.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7평, 8평. 예, 예. 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목회하셨던 거예요? 한 5년 가까이 했는데요. 네. 처음에 하나님께 첫 성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을? 성도예요? 네. 막 이제 개척 그렇게 해놓고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누가 들어와요. 남자, 중년 남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노무현 씨가 자기 분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네. 뭐야 얼마나 예쁘게 데려갔을까? 생각을 좀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집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한 1.5km 떨어진 동네 거기 산다는 것입니다. 네. 당신 여기 있으라고 내가 얼른 갔다 오겠다 가서 물어보니까 사인데 귀신들로 10년 동안 날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 교회로 제 발로 들어오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어. 하나님 기도 훈련 시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와보니까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다시 좀 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그때 이제 마침 저희 어머니 시골에서 왔는데 제가 해 뜰 때 있었는데 3시간 정도 기도하니까요. 이 미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행생이냐 물어보니까 강대성이 지팡이 짚고 수염 잡고 수염 이렇게 나 있다는 아니 그 하나님 아니라 귀신이다. 귀신 물리치자 그래서 물리쳤더니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부터 용파리가 보이는데 용파리. 용파리가. 오래되셨으니까 또 그분이. 네. 예. 용파리가 너 전사밖에 너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3시간 정도 혼자 놓고 기도하니까 막 기진맥진해요. 그러셨겠다. 근데 참 하나님께 기도 훈련 시키는데요. 네. 제가 12시까지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도 안 오고요. 밥 먹으라고도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고맙겠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 예. 12시 정도에 그때서 어머니하고 우리 사모가 오는 거예요. 30분 기도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했어요. 합심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좀 있다 보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집사람이 시골 부자 딸이었잖아요. 쌀이 떨어질 때 쌀. 자기 아빠한테 얘기하지 아빠한테 얘기다 나한테 쌀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 쌀이 떨어져 쌀 떨이 떨어져서 기도하고 잠깐 사택 한 20-30분 왔다 간 사이 보니까 쌀이 와 있어요 한강 한 자루가. 사택 앞으로요? 아니 교회 앞으로? 교회야 교회. 네. 어떻게 된 거로 보니까 어디 집사님 지나가다 기도하다 보니까 쌀 계속 쌀 생각나다는 거예요. 자기 있던 집에 얼른 쌀을 한 포대 퍼다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엘리야 까마귀. 그렇게 거기서 목회를 하셨다가 또 두 번째 개척을 하셨다고 개척이 아니고 이제 창고에서 돼지 막사기를 이제 옮긴 거예요.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돼지 막사. 예. 돼지 키우는. 예. 한 10년 정도 돼지 키운 것이었는데 3월 달에 저희가 계약한 5월 달에 통보 왔어요, 구청에서. 네. 오늘도 아무 소식 없더니 세금 내라고 무허가에서 용도병기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그 돼지 막사 주인에게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나가야 되는데 네. 여차저차니까 좀 우리 반절 쓰자. 그래서 돼지 막사를 이제 반절 쓰는데 뒤에 50마리 돼지가 있고 성도가 20명 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막사가 다 없어진 게 아니고 반절은 돼지 그렇죠. 막사가 그대로 유지가 돼지가 한 되고 50마리 있고 교회도 그대로 이제 새로 거기에 그렇죠. 옮긴 거고 예. 예배 괜찮으셨어요? 아니 냄새 안 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3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돼지가 뒤에서 꿀꿀 대가 50마리 있었으니까 네. 예배 시간에 돼지 소리 한 번도 안 들렸고요. 안 들리셨어요? 예.
그다음에 돼지막사 냄새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네. 냄새 난 적이 없고요. 조금 거짓말 좀 못해서 지 새끼들이 팔뚝만 지들이 있었는데 에이. 지가 한 번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야, 그 돼지 냄새 안 났다는 게 3대 기적이라 내가 지금 이해가 되는 게 네. 나는 여러 가지 연관이 있어. 나도 돼지하고 연관이 그쵸. 있거든. 그러셨어요? 그 냄새가 너무너무 지독한데. 그러니까요. 참. 목사님이 대신 맡아주셨나 봐요. 나는 돼지 냄새 때문에 막 나는 멸시당하고 그러셨어요? 막 정말 따돌림에 그냥 왕따에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냄새가 안 났다는 정말 기적이네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묘하게 인도해 가시는 건데 네. 점점 더 재밌어요. 개척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또 재정적인 문제가 얼마나 그렇죠. 교회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돼지 막사를 하면서 이제 캐치프레 걸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가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 막내가 태어난 애가였습니다. 92년도에. 근데 보니까 그때는 의료보험도 혜택을 안 줬어요. 셋째 낳았는데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는 1년에 240만 원 교회에서 줬다고 저에게. 그거 가지고 5 식구 살았습니다. 1년에 1년에 240만 저 원. 지금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1년에 240만 예, 원. 한 달에 20만 원씩. 예.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 가난하다거나 불행하다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애들 몇이나 있으세요, 애들이? 딸만 셋이었습니다. 셋 때리고 예. 내가. 근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끄심으로 돼지막사를 반반 쓰셨던 거잖아요.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돼지가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거죠? 예.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보니까 이제 어느 분이 노숙자를 한 분 전도해 왔어요. 노숙자분은 냄새도 많이 나고 네. 표제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도 그래서 가보니까 빈 집에다가 밑에다 이제 그 두꺼운 이불 하나 갖다 놓고 네. 11월 달이었는데 비닐하우스 쳐놓고 주무시더라고요. 네. 그분을 이제 대접해주고 싶어서 목욕탕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대요. 네. 통닭 한 마리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통닭을 못 잡수더라고요. 왜 통닭을 못 드실까? 통닭은, 예.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싸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무시지 말고 지금 돼지막사 우리 창국교회가 있다. 우리 개발돼서 나왔으니까 거기 우리가 모시겠다. 네. 모셨더니 그분이 다음날 도저히 못 살겠대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어서. 그분은 이제 교회를 오는데 1,000원이 없고 네. 술을 한 잔 안 먹으면 교회를 못 오세요. 1,000원 꼭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이 천국 못 갈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이제 은사 집회하는데 어느 신령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천국에 먼저 간 평강성도로 와서 한번 인사는 없이 그랬더니 그분이 나오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천국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오더라고요. 담배 피우고 술 잡수고 그래도 네. 예배당 오셔도 예수님 천국 갑니다. 정말 그러고 나서 부흥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부터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그냥 그 돼지막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릅니다. 근데 전도에서 어떤 분들이 못 찾고 갔다가 다시 오고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셨구나. 막 흰물인간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아이고야. 막 암 환자들이 막 치료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돼지막사에 80명 정도 모였습니다. 80명 돼지 막사에. 예. 아니 그 목사님부터 치지만 교인들은 그 막 냄새나고 뭐 더럽다고 안 그랬어요? 아니, 그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성도들도 돼지 냄새를 못 맡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 못 맡은 거네요. 그렇죠. 와. 돼지 소리도 안 들리고요. 참 하나님 말씀만. 네, 신기한 건데 네. 아까 그 어려운 분 한 분 도와줬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의 한 분이 네. 나한테 한 것이다. 주님께서 예. 헐벗는 자, 굶주린 자에게 한 예.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예.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음. 어쨌든 이렇게 많이 부흥이 된 거예요. 그렇게 좌우지간. 예. 부흥됐다 하더라도 건축은 쉽지 않을 텐데 네. 그 다음에 건축하신 거예요. 그럼 교회를?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건축할 돈은 없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복권 하나 사서 500원짜리. 복권사 강대상 하나님 좀 저 좀 밀어주십시오.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예. 난 밀어주니 참. 얼마나 절실하셨으면, 네. 그죠? 참 돈은 없고 성도들 겨우 100여 명 가지고 있는데 네. 모이는데 그래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야, 그 이 목사야. 그래 복권 너 당첨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 교회 건축한 다음에 저 교회는 복권 당첨돼서 지어진 교회 그 소리 듣고 싶으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네. 그리부터 절대 복권 안 샀습니다. 아이고 그 마음은 이해하죠. 얼마나 네. 어려웠어요. 간절하고, 간절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건축을 그러고서 이제 건축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네. 처음에 50만 원짜리 진다고 그래 평당 400만 원짜리 지었습니다. 88년 630평 그 정도. 당시에 그 정도면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건데요. 야, 잘 지신 건물이네. 예. 그러고서 이제 안수집사람 넷이 있었는데 둘이 1년 전부터 반기를 들더라고요. 왜 반기를? 어려우니까 이제. 예. 50만 원짜리 진다고 우리 400만 원짜리 지으니까 자기네들 목사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고 그래서 반기를 든 성도를 다 이반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앞교회 9가지 빼가버리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 말쯤 그때쯤에 이제 골조가 다 된 겁니다. 골조 네. 4층을 골조가 됐는데 성도는 9가정 빼가니까 100여 명에서 한 20명 빠져나 얼마나 네. 힘들었겠어요. 아. 근데 그때 이제 큰애가 고1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야. 걔가 반주를 타고 그랬었는데 여자들은 마술을 안 해요. 그래서 고1이라 돼서 이제 마술을 안 해서 이제 조그만 내과 가봤더니 큰 병 가버려요. 큰 병 가봤더니 머리에 종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 절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삼중겁니다. 돈은 없고. 다 맞물렸네요. 예. 그 딸이 이런지 아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냐고. 그리고 누구한테 그 얘기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 이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죠. 강대상 붙잡고 골조 붙잡고 기도하는데 네. 건축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400만 원 평당인데 예. 어느 몇 평 정도만 지신 거예요? 630평 정도 지었습니다. 그럼 한 거의 한 30억 가까이 된 예. 예산인데 요즘도 큰 어떻게 돈이지만 그거를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요.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셨어요? 저도 이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우리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목사님 자기가 전도대상 오이코스에 있는데 그분 목사님 만나자고 그런다고 왜 만나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 집주인인데 세다는 사람 칼빈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저 오라간 얘기는 뭐예요? 칼빈하고 말려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피를 흘려 내가 그분 예수 믿으면 가야 되겠다. 갔더니 전혀 다른 거예요. 대환영이에요. 예배 무조건 들어달래요. 예. 예배 들어놨더니 봉투를 내밀어요. 봉투가 11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11조 내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일 전부터 이 꿈속에 나타나는데 너 11조 내라고 그랬더니 뭐 개꿈이다. 지나간 거. 이틀째도 또 11조 내라 개꿈이다 지나간 거예요. 3일째는 남편이 덤프하는데 내 남편 데려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겁이 나서 이분이 얼른 11조 드린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목사님이 가신 거고. 그렇죠. 아,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아. 아무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힘을 다시 시작인 것입니다. 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위기의 순간에 성도를 붙여주시고. 그죠. 근데 삼중고라고 하셨지만 내가 아픈 것과 자식이 아픈 거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목사님. 예. 게다가 이제 어린 딸이 예. 뇌에 종양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 그게 이제 다른 의사는 절개 안 하고 약으로 치료합시다. 그 아이가 지금 신한은행 직원돼서 10년 동안 근무하고요. 아이고.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아이고. 있어요. 아유, 할렐루야. 예. 그럼 손자 보신 거네. 예, 이제. 지금 초등학교 2학년 6살, 3살 손자가 셋이 네. 있습니다. 얼마나 이쁠까. 근데 교회 이제 건축에 한 몇 년 동안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지었습니다. 2년 동안 예. 골조까지 하고 다 해서 예.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예. 쭉 사역을 하시는. 아니 근데
보통 교회를 건축할 때 감당할 만큼 계획을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지금 들어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네. 80년도 후반에.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마음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떠셨어요? 이제 제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아. 네네. 한 아파트가 한 3,000세대, 네. 기가 한 500세대 정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일단 그분들을 감당할 만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예. 그 개척하시고 건축할 때까지 이 기간 얼마 만에 개척하시고 나서 건축하신 거예요? 12년 정도 걸렸어요. 12년 정도에. 그러셨구나. 대단하시네요. 네, 그 하나님이 사이에. 하셨죠. 그 12년 동안 이렇게 제일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실 것 얼마나 같은데. 많으시겠어. 예. 예.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때 그랬었지.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그 용돈 준 겁니다. 네. 용돈을 한 번도 안 쓰고 모아놓으신 거예요. 모아놓으시면서 저희 사실 작은 처남도 부천에서 큰 목회 알고 있었는데 그게도 그때 당시 건축하고 있는데 네. 그게 건축업 안 해주고 저희 교회 1,000만 원 건축업 해주셨어요. 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정성이지만 그걸 하나둘씩 모아줘서 건축왕국이 됐습니다. 야, 이거 방송에 나가도 괜찮나요? 처남에 보시면 좀 이거 섭섭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은가요? 야. 그 건축하시면서 뭐 이렇게 건축하면요 그 세계는 마귀가 다 그렇죠. 걸려온다고 그래요. 예. 어려운 점들은 없으셨어요? 그 이외에 다른 어려운 점들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가장 큰 어려운 그 큰딸 사건. 네. 그래서 그다음에 성도들이 이반돼서 떠나가는 것. 그러고선 뭐 엎드려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예. 교회 건축 다 완성하게 하시고 예. 근데 그 과정이 쉬운 길은 아니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예, 목사님도 힘드셨겠지만 곱게 자란 우리 사모님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딸도 아프지. 예, 성도들은 나갔지. 남편은 개척하는데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예. 어떠셨어요, 사모님은?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 티도 안 내고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세 자녀를 잘 뒷바라지 해주고 교회에 대해서 노타치했습니다. 예. 노타치하고 세 자녀를 잘 길러주고 와. 저를 내조한데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은? 후배 그 사모님이 후배 목사의 누나였습니다. 시골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처자를 제 사모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소개를 받아서. 예. 그래서 목사님은 첫눈에 반하신. 예. 근데 여자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뭐 이건 뭐 그 사람도 저희 사모도 오케이 하셨나 봐요. 오케이 했나 봐요. 저 일단 장인어른이 저를 좋게 봤으니까. 예. 선물처럼 사모님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한 사모님을 하나님 보내주신 건데 천사 같은 분을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막상 결혼해 보니 개척하고 창고로 뭐 돼지 막사로 막 그냥 완전 겪어가시면서 어떻게 그걸 잘 따라오셨어요? 사모님 어떠셨어요? 웬만한 사모 같은 불평만 날 건데 불평만 하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묵묵히 그냥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왔고 아이들 잘 교육시켜줬고 이렇게 했습니다. 힘든 내색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 제 기억으로는 별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무 그 은혜네요. 그거. 고맙잖아요, 사모님. 예. 나중에 TV 보실 텐데 앞에 카메라 보시고 고마운 아내한테 진심을 담아가지고 참 여보 고마웠습니다. 마음을 담아가지고 인사 한번 하세요. 여보 38년 동안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이들 우리 보험이 아팠을 때도 내색하지 않고 또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 최고야. 이야, 그 한마디에 참 정말 고마운 사모님이시고 네. 너무 어쨌든 귀하세요. 건축하시면서 아빠 보셨기 때문에 힘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까 우리 지희 씨가 처음 소개할 때 새 교회를 건축 지금 후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 그러니까 전세
아, 그게 세 개라는 게 세 아니라 개. 세 개. 예. 아, 그 말씀이군요. 아유. 예, 제가 발음을 잘못했나 봐요. 세 개 아니고 세 개. 세 개. 예. 세상에. 어. 어떤 것든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마음들이신지. 지금 9개 나라에 11명의 선교사가 저기서 파송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인도에 우리가 한 40여 개를 건축해주고 있고요. 네. 40여 개예요. 예. 어. 그다음에 중부에 2개, 세네갈에 2개, 어이구. 마다가스에 지금 거항 건축 중에 있고요. 네. 태국에 기숙사하고 그다음에 개안에 건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어른 잡아도 15곳이 넘는데요. 한 50여 개 정도 되겠습니다. 야. 뭐 다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뭐 한두 군데 좀 귀한 간증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인도에 저희가 이제 그 선교사를 파송해 왔는데요. 그 권산이 노건산이 이게 꼭 좀 가봐야 될래요. 그 오후에 봐보니까 가깝대요. 네. 가보기로 했더니 가니까 저녁 9시 반이 됐습니다. 9시 반이 돼서 보니까 뼈대만 있습니다. 골재 옆에만 뼈대만 돌로 지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인도엔 지금도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달리트, 체나 예, 하층계급이 있는데 근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돌산에서 돌을 일하는 분들인데 돌을 갖다가 이제 그들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네. 상류층 사람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피난 갔습니다. 어. 안 죽게 해서 피난 가서 사는데 보니까 거기도 국회의원이 이런 분들 선거가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람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여차 했다 그래서 이분이 쫓아가서 당신네들 상류층 소문대게 할 때 다시 와서 살아라. 와서 살면서 다시 그분들 교회 건축하는데 7년 건축했는데 뼈다귀만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건축해주고 이제 어떻게 우리 가만히 있게 그때부터 건축 시작했습니다. 네. 인도에 그래서 한 40여 개를 건축해줬습니다. 40여 개. 7년 동안 뼈대만 올렸잖아요. 예. 얼마 만에 건축이 완성이 됐나요? 첫 교회가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다 저희가 바로 건축했죠.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러니까요. 상상이 돼요, 막. 또 그 다른 지역에서 뭐 건축하던 이야기 좀 더 좀. 저희가 이제 국내교회 13개를 리모델링 해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골교회나 또 부대 교회들 리모델링 해주고 노후되고 이런 교회들 뭐 찾아서. 기억나는 교회 좀 있습니까? 예. 저희 이제 평촌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 교회는 아주 목사가 아주 후배 목사 아주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건축하는데 시골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해줬습니다. 와. 개척하기가 어려웠지 개척하고 나서는 예 그냥 쭉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예 평탄하셨던 건가요? 예. 오, 아니 너무 개척 얘기는 항상 들어도 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요. 그렇죠? 예. 예. 특히 남의 일 같지 않게 들리시죠? 네, 그러면요. 아, 목사님도 그러셨군요. 네. 그러셨구나. 할렐루야. 야, 네. 근데 뭐 저보다 더 아주 정말 멋지게 개척하셨고 네. 뭐 겨우 계시네요. 그 전 세계적으로 한 9개국에 한 50여 곳을 개척을 해주셨고 국내에도 노후가 되거나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보수 예. 교회를 또 보수해 주시고 예. 그런 거 선정은 이렇게 얘기가 도움의 요청이 들려오나요? 아니면 한 곳을 하다 보니까 연계되고 이렇게 돼서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제가 확인을 합니다. 가서. 직접 한국에. 가셔서?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어떻게 누가 이렇게 지원 요청해 오시면 아니면 그렇죠. 이제 저희가 소개하면? 이제 그 군인 성교회를 돕고 있는데 네. 군성교회에서 군부대를 리모델링 해주십시오. 그래서 청라부대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제가 리모델링 다 해줬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간호가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고 저희 노예 또 이제 그 농어촌교회들 또 그런 교회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요청이 오거나 연결되면 미리 가서 그렇죠. 확인 한번 해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야, 교회를 건축하신다더라. 그러면 너무 많은 또 연락들이 네. 올 것 같아서 그걸 선별하시는 것도 쉽지는 않으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오로지 한 교회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목사님.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키웠던 부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개척해 주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부목사하고 반주자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100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때 전 번아웃 됐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코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칭 네. 받고서 내가 이런 걸 알았으면 좀 더 시행착오를 좀 줄였을 텐데라고 해서 후배들을 15명 정도 목사님 코칭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또 도와주고 있죠, 저를.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15분의 후배 목사님들을 계속해서 코칭을 네. 계속 그 끈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의 뭐 목회 네. 철학, 네, 목회 신념 네. 어떤 생각으로 목회하고 계세요? 요즘에는요, 조금 캐치프레이를 덜 먹고 덜 읽고 덜 쓰고 덜 가자. 아, 그래도 좀 나아졌네. 조금 먹긴 하네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안 읽고 안 먹고 안 쓰고. 예. 네.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 돈 좀 풀어주세요 그럽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선교할 수 없다. 웬만하면 내 돈 호주면 내서 일해라. 그럼 네. 돈 잘 안 풉니다. 그렇지 않고 선교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네. 덜 먹고 덜 읽고 덜 쓰고 덜 가자. 그러고서 선교하자. 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인도를 첫 시작으로 세계 여러 곳에 이제 개척을 하셨잖아요. 네. 태국도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태국에도 저희가 그 우리 박형규 선교사님이라고 마약 지역에 교회를 8개를 세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좀 방송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얀마 난민촌을 만들어서 같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산골마을 분들이었는데 네. 그분들도 좀 경제 여유 있으면 도시 나와 살고 싶잖아요. 저희가 이제 한 목사님 합쳐서 15,000평 공항 근처에 샀습니다. 15,000평을. 15,000평을 사서 그들에게 이제 땅을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기숙사에 아이들 공부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숙사 지어주고 교회까지 건축해 주었습니다. 와, 타운을 만드셨네요. 예, 이제- 15,000평이면. 그러면 아이들은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기독학교에서 그렇죠. 신앙교육도 함께 더불어서 그렇죠. 교육을 받는 거고. 그렇죠. 아이들이 교육받다 보면 자연이 또 전도되고. 그렇죠. 성숙하겠어요. 또 부모님들도. 예, 예. 와, 그분들한테는 이게 이게 무슨 일이 그렇죠. 하시겠어요. 난민이었다가 그렇죠. 도심에서. 예. 현지인들 너무나 좋아하죠. 예. 얼마만큼 좋아하세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400명 모였습니다. 대잔치가 벌어졌어요. 와, 400명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난민들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기 캠페인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와. 10평이면 1,000만 원이면 지어줍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게 정말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또 와중에 또 뭐 교육관을 건축하고 뭐 수영관을 건축하신다고. 건축이 제일 쉬웠어요, 지금. 진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와. 예, 이게 목양사역 30주년이 이제 3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30주년으로 이제 수련원이 2만 평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 수련을 짓고 은퇴 목회자들 또 은퇴 선교사들 오갈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같이 이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런 대전에 중에- 있나요? 예, 예. 어. 그러던 중에 저희가 그런 교육관도 필요하고 교육관도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네. 게스트룸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실제로 들어와 계신 분들 아직은 없고요. 아직은 이제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참 방송 이번에 네. 처음 하시는 거세요? 예, 예. 어떠세요? 처음 이렇게 나와 보시니까. 떨립니다. 교회 건축이 더 쉬우셨죠? 나오신 김에 예. 나오신 김에 우리 한국교회 뭐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바람이나 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네. 제 생각에 제가 36년째 목회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님들이 좀 힘을 얻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울컥하네요. 네. 충청도 양만 낳게 하지 얼마나. 네. 뭐, 아니, 예. 말씀하시죠. 네. 처음에 이제 섭외 전화가 갔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 어떠셨어요? 예. 사실은 저는 그 CBS에 있는 데서 하자고 안 했습니다. 그동안 한번 하자고 안 했는데. 요청이 와도 타 방송국에서 네, 안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김덕희 목사가 이번에 꼭 좀 해달래요. 네. 좀 해야 된다고. 부천에 예. 이거 왔다 가셨거든요. 예. 친구분이세요? 예, 그분이? 동기예요, 동기. 오. 신학교 동기. 신학교 동기.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럼 알았다. 이번에 나 오케이 하겠다고 해서 처음 이제 왔습니다. 네. 어떠세요? 소감 좀 예. 말씀하시죠. 물을 한 컵을 다 드셨어요. 네. 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보통 저도 그렇지만 간증 프로그램을 나가게 되면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필름 돌려보듯이 삶을 이렇게 쭉 돌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부어주신 은혜가 또 새록새록 또 생각나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어요? 저도 필름 몇 번 돌렸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니 아,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렇죠.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철저히 예배하고 계신 분. 철저히 예배해 주시는 분. 만약에 제 쌀을 떨어졌을 때 선배 목사님 장인어른한테 쌀 떨어져서 갖다 달라고 하면 하나님 하실 일이 제한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지만 쌀을 하나 갖다 주셨다.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 나 하나님 엘리야 까마귀가 있다. 네. 확 들어오잖아요. 그 하나님 철저히 예배하고 계신데 우리가 급하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제한해 버린다. 아유, 네.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렇죠. 역사하심을 그렇죠. 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예. 예, 믿는 자라면. 저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서 쓰임 받으실까 네. 생각해 봤어요. 분석되셨어요. 네. 참 순수하시구나. 참 순수하시구나. 네. 하나님 그거를 귀하게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앞으로 뭐 계획이나 바람 같은 것은 뭐가 있으세요? 제가 은퇴하기까지 20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또 노예 오갈 데 없는 분들 선교사님들 네. 같이 이렇게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은퇴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꿈꾸면서 함께할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또 꿈으로 부어주시는 게 아닐까. 지금 20개국 꿈꾸신다고 했는데 9개국 됐잖아요. 뭐 11개 금방이죠. 뭐 9개는 그렇죠? 건축이 쉬운데 뭐. 네. 뚝딱하면 건축할 수 있으니 건축 거의 준 전문가 되셨겠는데요? 이제 초감은 조금 이제 저희 장로님이랑 이렇게 하라고 제가 지시도 합니다. 요건 좀 아끼고 요건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성교비가 적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1층 90평에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카페가 90평이라고요? 그럼 지역 주민들 오셔서 또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100% 다 성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목회하다 이렇게 보면은 기동량으로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네. 뭐가 좋다고 하더라 듣는 게 있지 않겠어요? 예. 교인들이 뭘 좋다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뭐 성도들이 일단 말씀이 좋다고 그러죠 뭐. 첫 번째. 네. 전 지금도 실물 설계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한 달 전에 설계 준비해가지고 뭐든지 하나 가져와서 꼭 보여드리고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그러시구나. 최근에 하셨던 설교 실물이 뭐였어요, 목사님? 엿장수 가세하는데 엿장수 가지고 가세 들고 예, 가위. 가위 들고 예. 그다음에 가세. 창문 틀 놓고 이번 주 창문 틀 놓고 예. 설교했습니다. 무슨 본문이었어요, 그러면? 연목 7장 37절 38절이었는데 네. 문을 닫아놓으면 하나님 안 보인다. 생수가 흐르려면 창문 열어라, 마문 열어라. 예. 엿장수 가세 먹는다 하지 말고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의미로 설교했습니다. 확 와닿네요. 짧게 들어도.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목사님이 뭐 하자고 하면, 네! 따를 수밖에 없고. 예. 예. 지금은 건강하시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3월달 코로나 걸린 다음에 목소리가 지금 회복이 안 됐는데 네. 좀 많이 오늘 하나님 은혜로 많이 회복이 된 좋으신데요? 겁니다. 예. 예. 그동안 설교 발음이 이상했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 방송 나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참 목소리 많이 좋게 해주셨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목을 아끼게 해주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 됐거든요, 벌써. 빨리 지나갔죠, 목사님? 예, 그럼요. 예. 별거 아니죠, 방송도. 어떠셨어요? 좀 하나님의 은혜로 네. 우리 성도들이 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방송 나온다고. 네. 참 반갑고 또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개척을 하고 다른 곳에 또 개척을 꿈꿀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그 간증이 너무 귀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서 20개국 같이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대전서 오신 이강재 목사님 통해서 따뜻한 감동이 있는 말씀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 네.
연단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귀하게 쓰시는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따뜻하기도 했지만 누구보다도 강건한 분이지 않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 겪고 계시다면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믿고 바라보시면서 힘내시고 오늘 하루 또 평안하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